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헤아리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포학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위도 따르지 말라.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아멘. 자, 우리 계속적으로 이제 잠언의 말씀을 배우는데, 어제는 이 지혜의 가치,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혜가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오늘은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지혜의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로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27절에서 30절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생활이 지혜자의 생활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30절에서 35절까지는 악한 자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행위를 쫓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바로 지혜는 누구로부터 오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계명들을 떠나서는 지혜를 받을 수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두 가지로 요약하면 뭐죠? 그렇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되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하라 이렇게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가 아니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사랑해야 하느냐? 그건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새 계명을 준다. 새 계명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계명을 잘 해석해 주신 말씀이에요. 잘 못 알아들으니까 새 계명을 준다고 한 거지, 원래 구약에도 사랑의 말씀이었어요. 그 예수님께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렇게 같이 연결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요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에서만 머물러 있는 사랑은요 거짓 사랑인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서 입만 가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에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만이 아니라 또 행함, 이 말만이 아니라 이 행함이 없으면요 거짓말쟁이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서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못 지키는 거 가지고 억지로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을 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해 보면 우리들에게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착한 행실을 하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에 보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비춰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우리가 기회에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착한 일을 해야 되냐? 그것은 바로 이 선행은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날이 온다. 하나님의 축복이 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말씀 27절 말씀을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네, 우리의 손, 우리의 삶에 내가 지금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어떻게 하지만 아끼지 말라 이렇게 말. 재물이나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 그런 것이 있을 때에 내가 마땅히 도와주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바로 그 사람, 도움을 받을 사람에게 복을 주시려는 그런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도와주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자, 남을 도와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재앙의 날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도와주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켜준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남을 구제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요, 9절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 얼마 해라 이런 말씀 안 하십니다. 액수를 말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리고 어떻게 하냐? 드릴 때 아우 이거 아까운데 이런 마음 가지라 그랬어요, 안 가지라 그랬어요?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미 드리기 전에 아시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불평불만으로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겁게 기쁘게 행하는 헌신과 그런 섬김과 그런 헌물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도요, 이렇게 즐겁게 남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을 도와주는 사람은 복을 받지만 이렇게 늘 받기만 하는 사람은요, 그 도움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에 아름다운 보고를 여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재물,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 거잖아. 내가 잘해서 가지고 있는 거잖아. 성경에 보면요, 땅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아니 내 몸인데요, 내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자, 그러니까 관리인이요, 관리인, 청지기로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라고 하시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남에게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재산을 맡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주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결국에는 성경에 보면은요, 자기 손에 있는 돈이 날개를 타고 날아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이런 표현, 요거 사업하시는 분들 잘 알죠. 즉 이렇게 무엇을 지불하려고 하는데 그냥 온 사람을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게 영업하시는 분들은 돈을 받으러 가면요, 내일 오세요. 또 내일, 그날 오면 또 내일 오세요. 이렇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품삯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정확하게 그 날짜에 우리는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이웃이 내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평안히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해하려는 일은 평안한 한 가정을 파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한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경작한다. 경작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밭을 이렇게 일구는 거잖아요. 근데 이 거짓으로 밭을 가는 것과 같다는 거. 거짓으로 밭을 가는 것은 그 밭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즉 그 밭에 악의 씨를 뿌리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지 말라. 그래서 이웃이 누구든지 화평하고 평안하게 지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에게 트집을 잡고 화평을 깨고 마음이 안 든다고 이렇게 모함하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0절 보면 사람이 내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일에 개입하여
다투는 일을 삼가라 말씀합니다. 요즘 보면요, 예전 같지 않고 사람들이요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무섭습니다. 주차장에서 차 빼주면 되는데 거기서 싸우다가 칼부림이 나는 사건도 있어요. 층간소음 때문에, 여러분 층간소음 때문에 그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은요, 칼부림이 있는 이웃 간에, 이웃끼리는 안 그랬거든요. 예전에 그래도 이웃끼리는 안 그랬어요. 이사 가면요 기본적으로 떡은 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좋은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무슨 이웃끼리 떡을 줘. 요즘에 떡 주면 이 떡에 뭐 들어가지 않았나, 떡도 안 받을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무서운 세상인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렇게 화평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이 포악한 사람은 하나님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 사람들이 형통할 때나 어떤 생활을 하든지 그거를 부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요 다 아셔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고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거만한 자는요, 교만한 자는요 비웃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그러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지혜를 사모하시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 많은 이웃에게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세상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이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또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또 치료 중인 분들 잘 회복되어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복귀하실 때 안전하고 또 건강한 모습으로 복귀하시고, 또 주일 말씀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준비하실 때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